네, 오늘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부터 51절까지 사무엘하의 어떤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사무엘하 마무리를 하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윗이 얘기하면서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어떤 대담한 시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좀 의문을 갖게 되죠. 밧세바를 정욕으로 범한 이후에 다윗의 범죄 행각을 아는 사람들로서는 자기 잘못을 모르나?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또 읽어보면 21절에 내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확실히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읽어보면 계속 그래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도 않아야 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여기 23절까지인데 28절까지 이제 그런 묘사가 계속 반복돼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갔고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않았다. 모든 법도를 지켰다. 흠없이 살았다. 결국 하나님은 왕이 의롭게 살았다 해서 상을 주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귀결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청을 그 마음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시는 분으로서만 묘사가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좀 뭔가 조금은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다윗은 거의 완벽한, 거의 흠없는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며 사는 것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사람의 죄악을 따지면서 분별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주장하는 의로움에 거기 상응하는 상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행동을 하시는 그런 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이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요. 나를. 내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지 않나. 잘못한 건 나 스스로는 알죠. 나 스스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를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러면서도 노력한 나를 많이 쳐주는 거죠. 그래서 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나쁜 부분 파고들면 정말 할 말은 없지만 이거를 좀 봐주시는 분이시면 좋겠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삶을 좀 열어주시도록 이러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솔직한 저의 마음이고 다윗 또한 여기에서 그런 유사한 어떤 묘사를 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약하고 불완전한 부분을 따지고 든다면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진실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체크하셔서 그것대로 갚으신다고 하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저는 그렇고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인 사람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그 죽음의 길에서 구원을 베푸신다. 그것을 다윗은 체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물론 하나님은 도덕과 진리를 완전 무시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분은 아니세요. 사실 그 잣대 때문에 다윗은 실제로는 고통 가운데 살았고요. 밧세바를 정력으로 범하고 그 남편인 정말 충직한 군인 우리아를 죽였고요. 그 대가로 그 아들들이 수많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그 자녀들 사이에서 살인이 벌어지고 또 자신은 또 자녀들을 죽여야 했고 이런 대가를 치르며 살았어요. 끔찍한.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시에서 스스로 한 말, 제가 아까 잠시 읽어드렸던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썼다는 거는 사실은 뭔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쓴 말인 것 같아요. 뭔가 더 쓸 말이 있는데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생략하면서 쓴 시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상을 받았다는 말. 다윗은 그렇게까지 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시를 읽는 우리들이잖아요. 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밧세바와 우리아의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해야 되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 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죠. 솔직하게 자기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서 내가 죄 없다. 내가 자격이 있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그 누구도 없기에 그렇게 보면 이 시에 대해서 뭘까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깨달을 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할 일을 해야만 거기에 딱 상응하는 상을 주신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나는 그런 잣대라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자격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는 사실은 웅변적으로 나타나 있고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해요. 자격으로 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겠나? 나겠나? 일단 나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긴장을 늦추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은 입으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해야 되죠. 그렇게 죄 없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대하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딱 대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긴장이 인간들에게는 언제나 있고 있어야만 하죠. 그러나 제가 이때까지 50년 중반 넘게 살아온 그런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도 그래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할 뿐이에요. 그렇게 약한 나구나. 그렇게 해이한 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길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내가 주먹 불끈 쥐고 다리에 힘 줘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는 했으나 나에게는 자격이 없구나. 실수를 번번이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의 마무리를 점점점 해가면서 다윗의 범죄 행각이 분명히 있는데 왜 자기를 의롭게 할까? 의롭다고 표현할까? 그것을 다윗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분명히 한 짓이 있는데 그 한 짓대로 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방향을 좀 돌려서 생각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성경 묵상의 한 지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